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지난번 심령부흥 사경회를 거쳐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9번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예수 믿고 또 교회 출석하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또 삶의 형통한 복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천국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성품과 소양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즉 이미 복되다는 전제하에 팔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팔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가까이 부르시고 또 여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그때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모여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현실적인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복을 세상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러한 거예요.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만족함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좋은 땅과 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호의호식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존경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왕의 최측근이 될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왕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선포였고 현실적인 가르침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세상은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이 수십 번도 더 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일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팔복 중에 7개의 복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마지막 복까지도 세상이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열심히 일하면 이런 현실적인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닌 그 보상이라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장차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고? 이 다음에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이거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네 라는 실망감이 이들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 어떻게? 살기도 힘들고 팍팍한데 뭐 하나 나사 빠진 사람처럼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실실 웃고 살라고? 그렇게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팔복은 받고 누리는 것이 라는 이러한 오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팔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도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무심한 듯 제자들에게 또 한마디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소금의 비유를 던져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나 교회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러내었다.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기독교가 뭐 현실 도피주의라던가 교회가 세상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신비주의 공동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가 아닌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신분이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리가 아닌 구별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즉, 이 소금과 빛의 비유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향을 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팔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팔복을 받고 누리기도 힘든데 이제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시니 점점 더 갈수록 어려워지는구나. 더구나 이 소금이라는 것, 자기 몸을 녹여야 되잖아요. 또 빛이라는 것, 자기의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희생이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뭔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뜩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갈수록 태산이구나. 손해난데. 이런 생각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로부터 개인적인 피해나 어떤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감이 있어서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큰 교회대로 크게 사고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작게 사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은커녕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 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나 성도가 세상의 소망이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 목회자를 욕하고 또 같은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이지요. 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는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팔복에 이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사명인지 우리는 알아보고 또 그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변화되고 이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보석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진귀한 음식이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되고 너를 갖고 싶어 할 거야. 너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진귀한 보석은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 라던가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저 선언합니다. 단순하게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미 이 땅의 소금이란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이 소금이 짭조름한지 간간한지 예수님께서 맛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식사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친목단체나 사교장이 아닌 것이죠. 지옥 가기는 싫고 혹시나 해서 천국 보험 들어놓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소금 공장이란 말입니다. 세계 소금 생산의 90%가 암염, 소금 바위에서 캐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산에서 캐내는 것입니다. 광산에서 소금덩이를 캐내서 정제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니 교회는 염전입니다. 잘 아시는 현대 우화 가운데 세상에 꼭 필요한 금이 세 가지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입니다. 황금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소금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이란 말입니다. 소금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레위기서 17장 14절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피는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사람의 피 돌기를 멈추고 사람의 몸이 식어지면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피나 사람의 세포 안에는 1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9%의 아주 작은 소금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삼투압 작용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거액이 0.9%입니다. 또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어서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또 환부를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음식의 맛을 더해주고 발효를 도와줍니다. 또 인간의 경제 활동에도 소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월급쟁이를 영어로 셀러리맨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원이 라틴어 쌀에서 왔습니다. 소금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쟁이는 과거에 소금으로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로마 시대 솔저를 바로 소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전투하는 병사들이 바로 솔저입니다. 군인이에요. 또 샐러드도 채소에 소금을 뿌린 것이 샐러드, 다 이 쌀에서 온 것입니다. 노예를 매매할 때도 노예의 몸무게만큼 소금을 달아주고 샀다고 합니다. 요즘은 소금도 굉장히 고급화되어 갑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에 무슨 신안 함초 소금에 트러플 소금에 죽염에 갖가지 또 가공을 하고 거기에 뭔가를 가미를 해서 고급스럽게 보이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시기 바랍니다. 소금에 열을 가하거나 뭔가 첨가해서 제조하는 소금은 발효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염 갖고 김치 담글 수 있습니까? 못 담그는 거예요. 그저 이것은 테이블 솔트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 먹을 때 쳐서 먹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소금인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알아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고급 소금처럼 화려하거나 대단하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는 않아도 그렇게 드러내놓고 폼나게 살지는 않아도 우리가 없으면 도무지 맛도 안 나고 우리가 없으면 썩고 냄새나고 우리가 없으면 재미없고 불편하고 조화로움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이 언제나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과 사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소금은 맛이 있어야 합니다. 예, 예수님 당시 소금은 요즘처럼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암염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노출된 소금 덩어리는 비나 안개에 의해서 그 염분이 싹 빠져버려서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 간이 안 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신장이 나빠서 또는 육신에 질병이 있어서 저염식을 해야 되는 환자들 외에는 간을 맞추어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권사님들 음식 솜씨가 좋아도요, 소금 없으면 요리 똥손이에요. 요리 꽝손 되는 겁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서 18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거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바로 거제입니다. 그러면서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에는 피의 언약도 있지만 소금 언약도 있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성과 불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금 언약, 불변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신뢰와 감사를 소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 언약이 되듯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소제물은 곡식이나 이런 농산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소금을 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변치 않습니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친구를 맺을 때에 갖고 다니는 소금 주머니에서 그 소금을 빼서 소금을 섞어서 함께 그 빵을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친구 사이에 소금 언약이 되는 것이죠. 요즘도 아무 내용물이 없는데도 소금빵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소금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이것처럼 소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세상을 화목해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금 같은 사명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희생합니다. 소금의 짠맛과 불변성, 조화로움은 소금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 불순물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맛을 잃는다는 말은 모라이노라고 하는데 어리석게 되다, 또 오염되다, 몸이 건조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남아있다면 아무 쓸데없는 불순물 덩어리일 뿐이죠. 심판받아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소금인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김장을 하는데 소금이 안 녹고 그대로 있으면 김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의식이 있어서 야, 나보고 녹으라고? 나만 녹으라고? 아, 자존심 상해. 그렇게는 난 못해. 이렇게 하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음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희생하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완전히 녹아서 그 형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가치는 녹아져 스며들 때 바로 자기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빼기가 있어야 더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가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고 죽어야지만 부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에, 이웃 성도 간에, 사회 구성원 사이에 그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많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소금인 우리가 녹지 않아서입니다. 내 자신을 녹여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녹아서 잘 어우러져서 맛난 음식이 돼야 하는데 다 자기마다 소금이 제잘못난 멋에 살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밥도 안 돼요. 그건. 자기 상식과 경험,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 속에 완전히 굳어져 있는 돌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구제불능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희생은커녕 양보조차 아니하려 하는 소금이 그냥 소금 덩어리로 돌아다닌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준비되어 있을 뿐이겠죠. 녹지 않는다면 주위가 썩고 썩어 문드러지고 파리때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구더기가 슬게 됩니다. 녹지 않는 성도,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많이 녹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완전히 부디 제발 완전히 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녹겠습니다. 네. 제가 맛 좀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먼저 녹일 때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그 사회에 행복의 맛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소금처럼 먼저 녹아져 이 땅에 그리스도의 맛이 살아나고 맛있는 사랑이 넘쳐나도록 더 소중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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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옵고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이 필요한 것에 소금의 맛을 주고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희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